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망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불사신 인간 미린다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12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아놀드 행스켄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놀드 행스켄즈는 33세가 되던 해에 칼에 찔려도 피가 나지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불사신의 몸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 사진에서 나온 것과 같이 얇은 펜싱 칼로 자신의 몸통을 이렇게 관통을 시키거나 두꺼운 칼로 찌르거나 심지어는 파이프를 몸에 관통시키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통된 그 몸에다가 물 호수를 연결시켜서 물이 몸통에 난 구멍에서 나오게 하는 이런 기이한 모습을 이 사람이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사들과 언론인들은 몸에 칼이 관통되어도 죽지 않고 심지어 피도 흘리지 않는 이 기이한 남자의 몸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검사해 보기까지 하였는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죽지 않고 피 흘리지 않는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불사신의 몸을 가진 이 아놀드 행스켄즈를 사람들은 에스페란토어로 놀라움이라고 하는 의미의 미린다요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진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칼에 찔려도 심지어는 이 사람이 총을 머리에 맞았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런 불사신의 몸을 가진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놀랍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사신이었던 미린다요가 38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연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망하게 된 원인이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미린다요가 공연을 위하여 이 쇠로 된 바늘을 여러 개 이렇게 삼키게 되었는데 그 쇠 바늘을 의사가 몸속에서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열흘 후에 갑자기 돌연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 미린다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속에서 이 쇠 바늘을 제거할 때에 절대로 마취를 하지 말고 수술을 해달라고 했는데 의사가 그만 그 말을 무시하고 마취를 한 상태로 이 쇠 바늘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는데 멀쩡하게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10일 후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겨지지 않는 이 불사신의 인간 미린다요의 죽음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에 찔려도 죽지 않고 또 심지어는 머리에 총을 맞아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불사신 인간이었던 미린다요가 도대체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요? 그가 38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된 이 사람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에게는 이 불사신 인간 미린다요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된 그 원인보다 훨씬 더 궁금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린다요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 못 때문에 죽지 않았어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늙어서 아마 죽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미린다요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된 그 원인보다 더욱더 풀리지 않는 궁금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불사신 인간 미린다효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원인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더 미스터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너무나도 평소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처럼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불사신 인간 미린다요가 죽게 된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미스터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기도 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혹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명은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받거나 전달받은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 그 자체에, 그 속에 스스로 영원할 수 있는 생명이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죽음과는 반대되는 분이시며 그분에게는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완전한 생명 그 자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렇게 지상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분의 주위에는 단 한 번도 죽음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죽음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죽음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죽음이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죽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죽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들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아주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향하지 않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틀간 유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지셨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사로의 곁에 있게 되면
나사로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시게 된 그 결과로 나사로는 죽음에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곁에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의 길로 잡혀가시는 그 예수님을 구하기 위하여 당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목을 치려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에, 그때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 장소에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고를 죽이지 못하고 귀만 자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귀를 자르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 칼로 말고의 목을 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죽음이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고의 생명이 그 순간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죽음과는 반대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그와 동시에 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그와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결코 죽음이 가까이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서는 죽음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명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그런 미스터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었을 때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 대한 그런 설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언약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그리고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또 비둘기를 아브라함에게 가져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 동물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3년 된 동물들은 모두 희생 제물로 바쳐지게 될 희생 제물들이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된 암소는 이제 갓 어린 티를 벗고 가장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암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암소가 다 커서 주인이 부려먹을 수 있을 만한 때에 이 암소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희생 제물로서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3년 된 동물들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왔던 재물들이 무엇을 상징해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부조화 선지자 137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져오라고 명령했던 이 3년 된 희생 제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 10절을 보게 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둘기 이 새는 그 중간을 쪼개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들은 중간을 쪼개도록 하였는데 왜 이 새는 그 중간을 쪼개지 못하도록 하였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희생 제물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3년 된 암소와 암년소와 순양은 그 중간이 아브라함에 의하여 정확하게 쪼개졌는데 새는 그 중간이 쪼개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소와 염소와 순양은 다 어디서 길러지는 동물들인가 하면 다 땅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다 땅에다가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는 땅의 짐승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염소도 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순양도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땅의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새라고 하는 짐승은 땅의 짐승들과는 달리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는 공중의 권세를 의미하는 하늘 짐승입니다. 새는 땅의 짐승이 아니라 하늘 짐승인 것입니다. 땅의 짐승과는 비교되는 하늘의 짐승이 바로 이 새라고 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짐승인 3년 된 암소와 암년소와 순양은 무엇을 상징해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의 모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여기 있는 이 땅의 짐승들이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가지신 사람의 인성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 육체, 육신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쪼개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과 또 폭력 그리고 못 박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육신은 찢기게 되었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이 육체는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쪼개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3년 된 암염소와 또 암소와 순양의 중간을 쪼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손에 의하여 그분의 인성이 쪼개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는 땅의 짐승들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짐승인 새는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성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쪼개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예수님의 인성, 육체는 쪼갤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신성은 결코 쪼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본래부터 가지신 그 신성을 감히 쪼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새의 중간을 쪼개는 일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하여 신성이 쪼개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이 새의 중간을 쪼개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쪼개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사람의 손으로 쪼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레위기 1장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세하게 명령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땅의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방법과 하늘의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을 살펴보게 되면 땅의 짐승들, 소나 염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언제나 죄인이 그 스스로 짐승을 죽이고 쪼개도록 명령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제가 만약에 죄인이면 땅의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희생제물을 바칠 때에는 언제나 죄인 스스로의 손으로 짐승을 쪼개고 죽여야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짐승이 아니라 하늘 짐승, 곧 새를 희생제물로 바칠 때에는 죄인의 손으로 직접 새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1장 14절과 15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여러분 이 새, 하늘 짐승을 제외한 다른 모든 땅의 짐승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때에는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짐승들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반으로 쪼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를 제물로 바칠 때에는 죄인이 직접 새를 죽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새를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제사장만이 새를 죽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그 어떤 흠집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그분의 인성과 신성이 모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에 사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쪼개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죽음으로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람의 손으로는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로 내어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이때에 누가 이삭을 칼로 찌르고자 했었습니까? 누가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했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에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했던 것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었는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칼로 찔러야만 했던 분은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로 내어주신 이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7절은 아주 명확하게 이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칼로 찌르고 그분을 죽음 가운데로 내어놓으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찌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짝된 자이시며 그분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칼로 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지만 우리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들을 칼로 찔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는 아무 상관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찌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처음 이걸 제가 깨닫게 됐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하여 머리를 이렇게 굴리고 있던 제 머리가 완전히 사고가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측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칼을 드셨고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찌르셨습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못난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를 못해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죄책감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의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감히 측량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